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편안히 잘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다시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아닐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오늘날 교회들은 차고 넘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그러다가 죽으면 또 천국 가고, 이것처럼 이상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전히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탈피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고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세상 일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좋은 일을 기대했지만 슬픈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쁜 일을 기대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표현합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쳐서 오랑캐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말을 잃어버린 이 노인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태연하게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도망쳤던 말이 암말을 끌고 이 노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됐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축하를 해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누가 압니까? 이게 화가 될지 라고 말하면서 또 크게 기뻐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고 있던 말에 그 아들이 타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또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게 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또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태연하게 그 상황을 또 넘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방의 오랑캐가 침입을 하게 돼서 이제 나라에 징집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에 참여를 하도록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세옹지만이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지만 그 불행 뒤에는 또 다른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찾아오게 돼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슬픈 일, 아픈 일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자랑할 만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매우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비껴가고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인생의 가장 지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수동적으로 운명에 복종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난이 없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늘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결코 주님을 만난 삶은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 인생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이고 고난투성이이고 아픔투성이이고 슬픔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가 아닌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이 8장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먼저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9절로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도적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은 제대로 되어진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였던 이 바울이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계획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교통편이 유일하게 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로마에서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정도가 되겠죠.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겨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겨우 이제 안정을 찾을까 싶었는데 이곳에서 역시 독사에게 물려서 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기,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면서 지금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은 항상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전도 여행을 다니면 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시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런 일들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배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죠?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분명히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신분이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실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막 죽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돌아가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일들만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들도 이룰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냐? 그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어집니까?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늘 꽃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늘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매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